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연약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구원을 주시리라 믿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구원하고자 하시는 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한 영혼들이 알게 되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이국에서 사역하시는 박순철, 김은주 선교사님이 섬기는 학교 사역이 견고해지고 현지 교회 개척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섬기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혼란과 어려워진 경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보혈의 피로 그들이 용서받게 하시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온 누리에 따스한 봄 햇살을 비춰주셔서 온 세상이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님 주시는 새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함을 누리며 움츠렸던 마음으로 활짝 열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하늘의 은총을 기대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환호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 외쳤던 그들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 완전히 변하여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또한 기억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는 않은지요. 필요할 땐 간도 쓸개도 모두 내어줄 것처럼 주님밖에 없다 울부짖지만 또 언제 그랬나는 듯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은 내게 필요 없으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긍휼의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도 무시하고 또 배반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사랑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모욕을 모두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참 생명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동안의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 생명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함께 걸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성도들 참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새 생명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기쁨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 기쁨 나눔 상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온전한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이 땅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곶감만을 위해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욕심에서 벗어나 이웃과 함께 나누는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동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도 알 수 없고 승리자도 없음이 분명한 이해할 수 없는 전쟁들을 이 땅에서 그치게 하시고 주님의 세밀한 통치하심으로 인해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는 너무 혼돈스럽고 외부의 극한 환경들로 인해 경제는 지난 그 어떤 시기보다 캄캄하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모든 사역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중심이 늘 변함이 없는 처음과 나중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본이 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밭에 심기어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칭찬해 주시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넉넉히 누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신 알량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가치도 없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노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참 소망 되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속에 삶의 하나님 현장에서 짓눌리고 힘들고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활짝 하나님 펴지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묵묵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십자로 가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새벽 기도로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롯의 가정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예물 속에 담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신앙 고백이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이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실 뿐 아니라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명기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도 있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믿음의 부유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소망 주시지 아니하시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주의 자녀들,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오니 아버지 기억하셔서 그 질병에서 노임받아 자유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예배드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먼저 반응하는 전율,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뜨거움, 영혼을 깨우는 가장 강렬한 목소리, 블랙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정기집회가 동안교회에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블랙가스펠의 독보적인 존재 헤리티지는 SBS 싱포골드 최종 우승팀이자 임재범, 양동근 등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선택한 소울 파트너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소울과 영성을 담아내는 대한민국 최고의 혼성 보컬 그룹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헤리티지 미니스트리의 김효식 대표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동안교회와 함께 헤리티지 미니스트리가 정기예배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교회 많은 청년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춤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겐 쉼표가 되고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이 되는 화요 찬양 집회. 블랙가스펠의 진한 울림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어루만질 것입니다. 3월 31일 화요일 저녁 8시 헤리티지와 함께하는 뜨거운 예배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를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좀 축복하시죠.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선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격려하시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선포하고 인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보신 것처럼 헤리티지 팀은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팀입니다. 장르가 좀 특별하죠. 블랙가스펠에서 흑인 연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몸으로 찬양하고 함께 팀이 이루어져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팀으로서 이미 알다시피 SBS에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정기 집회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정기 집회가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저녁 8시에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셨어요. 청년들이 참 좋아할 줄 알았는데 청년들도 좋아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참 좋았어요. 그게 뭐냐면 춤도 추고 하니까 그래서 좋아하신 것 같아요. 함께 기쁨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날입니다. 이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나누어드린 묵상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하루하루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묵상하는 그 묵상집이 있는데 전시대 저 2층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갖고 가셔서 가족별로 함께 묵상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특세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 민족을 돌아보시고 우리나라를 돌아보시고 또 전쟁 중에 있는 열방을 돌아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고요. 저희 교회는 한 1000여 명 정도 꼭 참석하시는 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1000여 명 정도. 제가 14만 4천 명 해야 좀 이상하게 와닿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1000명 정도의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분들에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내일 새벽부터 새벽 5시 10분에 시작되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여러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동안 큐티즘이 발행됐고요. 새벽기도 본문하고 또 4월 동안 묵상할 수 있는 그 말씀의 큐티즘이 발행됐습니다.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후에 이번 그 기간 동안 한정적으로 이 카페홀에서 아침에 일찍 문을 연답니다. 아침 6시 10분부터 문을 연답니다. 그럼 여러분 새벽기도 오셔서 아침 드시고 커피 한잔 하시고 가시면 아마 좋은 하루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데 우리가 밥도 먹고 뭐 커피도 마시고 그래야 되냐 그러는데 여러분 평소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시되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기쁨 남은 상자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 부활절이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산소망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날이거든요. 저희들이 19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선물로 받다가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이게 뭔가 부활절이구나 하는 걸 그렇게 인식을 하다가 요즘은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이 이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1,200개, 4,000개가 목표인데 1,200개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게 필요한 곳에 다 나눠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도 되지만 우리 교인들이 마지막에 꼭 다 하시기 때문에 뭐 별로 걱정은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준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탑니다. 그러니까 이왕할 것 같으면 일찍 하셔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시는데 표정 굳게 하지 마시고 얼굴 펴시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어린이가 있는데요. 우리 이 박세담, 세아세담, 우리 저를 도와주고 있는 우리 부목사님, 박조 목사님의 그 아들들입니다. 쌍둥이입니다. 둘이. 기른다고 수고 많이 했는데요. 요새 박 목사님 계속 웃고 다닙니다. 밤새도록 애기 본다고 정신을 못 차릴 텐데 낮에 보면 웃고 다니고 제 안 볼 때는 졸고 이렇게 그리고 저한테는 늘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정말 진짜 행복한 줄 알았더니 피곤하면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아와 세담이가 오늘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주님 이 교회에 또 강대상 위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두 자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신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여서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뿐 아니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귀한 인물들로 주님 삼아 주시오며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의 복과 하나님 땅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필요한 하나님 물질의 공급도 하나님 부어주셔서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궁핍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 주시고 하나님 친구들도 허락해 주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배우자와 하나님 귀한 주의 종들을 만나게 하셔서 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어린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 부부에게 하나님 믿음의 부유함과 또 물질의 풍부한 하나님 주님 그것도 공급하여 주셔서 자녀를 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두 어린이처럼 우리에게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 태의 문을 여셔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귀한 자녀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CBS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 중에 세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뭐의 약자인가면 세상을 바꾸는 15분의 시간이라는 것을 줄여서 세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 하면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새로운 지식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서 15분 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대표 PD인 구범준 씨가 15년 동안 4,000번이 넘는 그런 어떤 세바시의 그 강연을 본인이 그 기획을 했으니까 들을 것 아니에요. 그걸 듣고 종합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발견한 것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는데, 이 구범준 대표가 자기에게 영감을 준 죽음의 수용소 저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의 말을 인용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반응을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다. 그 선택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좀 어렵죠. 무슨 말인가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어떤 사람을 때렸습니다. 누가 때렸어요. 그러면 나도 때려요. 왜 때리냐고 얘기하면, 너가 때렸기 때문에 내가 때린다고 그렇게 보통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요 사이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때렸을 때 그 다음 나도 똑같이 때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두고 볼까? 지금 바로 때릴까? 더 세게 때릴까? 자기가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극과 반응 그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극을 주면 바로 반응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그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불행과 행복이 결정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라고 이 사람이 보았어요.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잘 되어서 된 사람도, 그 사람들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자극과 반응 그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죠.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생로병사라는 것, 태어나고 늙어가면서 질병이나 어려움도 찾아오고 병에 들고 그 다음에 죽고 이별하고 이런 삶의 연속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편한 날이 없어요. 그리고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을 닥쳐오면서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웬만한 일 같으면은 그냥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살아왔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삶의 의미를 놓쳐버려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럼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올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까?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알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전쟁이 터졌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
자영업자나 또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개인적으로 건강에 대한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녀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들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태도를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순종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기도도 안 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다시 붙들고 순종하는 기회로 삼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타나셔서 지금 이렇게 마이크로 이렇게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대화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로 하나님이 쓰셨던 구약의 방법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을 통해서 민족들에게 또 그의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죠. 이삭은 도무지 살 수 없는 흉년을 만났어요.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머물 수가 없어서 이 애굽의 접경 지역인, 이 가나안과 애굽의 접경 지역인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애굽으로 갈 준비를 하고 그랄에 멈췄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살 수 없다, 이렇게 살 수 없다 생각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 말씀 드릴 때 하나님이 그리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랬는데, 애굽이 뭐냐면 주로 어떤 상징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어둠이나 죽음, 물질, 풍요의 상징으로 애굽이 자주 상징적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살기 위해서 너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과, 그리고 너가 가는 곳이 세상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지.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지. 그 복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니? 그것은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지켰어. 그래서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이삭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생의 흉년을 만난 이 이삭에게 말씀하셨죠. 이삭이 그때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 부엘라헤로이라는 곳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이 흉년이 여기에도 왔어요. 그러니까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은 피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바로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너 방법대로 살지 마라.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으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속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장의 배고픔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축복을 하세요. 복을 주세요. 순종하는 바로 이삭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은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축복을 다시 일깨워 주세요. 그 뭐냐면,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흉년 가운데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요. 내가 여기 머물면 흉년을 치워주겠다, 흉년으로 바꿔주겠다, 그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아예 나를 믿는 사람은 시련과 고난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고난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서 함께 걸어가겠다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이에요. 또 하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머물렀을 때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묻는데 뭐냐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아내가 아리따우니까 저 사람들은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와요. 그리고 두려움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누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불안하게 살아요. 두렵게 살아요. 이삭이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라는 것을 알게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삭을 부릅니다. 불러서 너 왜 너가 부부라는 걸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네 누이라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네 아내를 범하게 그렇게 만들었느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명령을 해요. 바로 이 이삭과 리브가를 아무도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오히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곤고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때에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들려주시죠.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리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이 흉년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 100배나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 바로 이 흉년이 있는 그 땅을 말할 수 있겠죠.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흉년이 들은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100배나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주변은 다 메말랐어요. 근데 이 이삭을 축복하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보다 100배나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100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고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을 있을 거예요. 살아오시면서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 삶을 이렇게 살아올 수 없었을 거야. 이 시련이 아니었으면 내 삶은 지금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거야. 그런 생각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고난이었는데, 나는 분명히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얻었던 인생의 풍요로움과 하나님 은혜가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고난과 시련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요, 기도해도 응답도 되지 않고 말씀도 안 하시고 어려운 일은 첩첩산중처럼 계속 이어서 밀려오고 내가 더 이상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에게 언약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붙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실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바로 그때에 고난 가운데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만 그 삶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그런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유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 이 고난과 시련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하는 이것이 그냥 나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준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여러분 계신데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에요? 부모들의 삶의 궤적을 따라서 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DNA를 통해서 부모가 가진 유전자도 다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그것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건 받은 게 아니에요. 정신적이고 가치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것도 이어받았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 이어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삶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은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나도 모르게 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저는 상담하면서 이걸 많이 봤어요. 부모로부터 이어받지 말아야 될 것을 이어받아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부모가 의도를 했을까요? 내 자녀에게 정말 이거는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그것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자녀의 삶이 너무 힘들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은 나 혼자의 삶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는 부모의 삶이 있고 나 자신의 삶이 있고 내 자녀의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나와 내 자녀와 내 이웃들에게 함께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구나 하는 어떤 책임의식이랄까?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내가 뜻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삭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갈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75세 갔을 때에 가뭄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갔잖아요. 똑같은 결정과 선택을 하잖아요. 그때 이삭이 있었나요? 이삭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애굽 땅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아리따우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삭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이삭 없었어요. 뭐 부모로부터 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기가 막힙니다. 그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제 거부가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을 자기들 땅에서 떠나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메꾸었어요. 근데 이삭은 저들과 다투지 않고 뒤로 물러나가 양보합니다. 이삭이 한 3번 정도 우물을 팝니다.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뒤로 물러나가 양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에요. 가축이에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은 우물이에요. 여기는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우물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생존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양보해요. 그런데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에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이 재산이 많아서 있을 수 없어서 헤어지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조카야, 너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양보하는 것 똑같잖아요.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모의 신실한 믿음 생활이 바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5절과 2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 이삭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야. 아브라함 때문에 너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녀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고통과 아픔의 상처를 안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나만 결정하는 삶이 아니에요. 나 하나 죽으면 끝나지, 나 하나 이렇게 되면 끝나지, 그것이 아니에요. 나와 관계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그들의 삶이 되고 그들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고통이 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들을 겪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할 때도 솔로몬이 예뻐서 축복한 거 아니에요. 그 다윗 때문에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아서 이미 내 속에서 안고 있다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할 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 내가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내 자녀에게 뭘 줄까요?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의식해야 돼요. 전 여러분께서 이번에 기회를 주셔서 안식월로 딸과 함께 보낼 수 있었어요. 결혼한 딸이니까 뭐 사위는 군대에 가 있으니까 그 공백 시간에 저희들이 갔어요. 근데 이 아이 이제 생활을 관찰을 하죠. 이제 컸으니까 관찰하는데 얘가 꼭 시간을 내서 필사를 하더라고요. 뭐 바쁜데 바쁘게 사는데 필사를 해요. 영어로 쓰고 한글로 쓰고 필사를 해요. 필사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뭐 저는 못 들은 집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내가 필사를 시작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필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엄마가 내가 어릴 적에 너도 시편 23편을 영어로 쓰고 한글로 쓰고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내가 내게 상도 주고 맛있는 것도 해줄 거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필사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떤 필요에 느껴서 필사를 했는데 자기가 시작한 줄 알았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에 또 여러분 소름이 끼치잖아요. 야, 이거 참,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세 사람이 이제 돌아가면서 사회를 맡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정하는데 이 아이가 뽑아낸 찬송이, 선택한 찬송이, 집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어릴 적에, 이 아이가 어릴 적에 뭐 잠 안 자고 이럴 때는 없고 찬송가 4절까지 다 외워서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허렁허렁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그 찬송을 뽑아내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의식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보면서 놀랐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미 어떤 분들은 원치 아니하게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을 주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물려주지 말아야 되는 건 내가 물려줬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어지에서 그것을 씻어내고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좀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예수 보혈의 그 피로 하나님 끊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내 자녀들과 내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인생의 흉년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삶의 원칙을 하나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뭐 직접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는 없는데 이 본문을 이 33절까지 쭉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삭이 뭔가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삶의 원칙을 세워서 실천해 갈 때에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이 변화해서 오히려 복으로 만들어 주시죠.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시련이 오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시련이 오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방향을 잃어버려요. 삶의 기준을 잃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 목표를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잃어버리는 것보다 그 어려움을 당해서 속상해서 잘못 판단해서
내가 스스로 저지른 일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원칙을 다 무너졌는데 여러분이 그 원칙을 어디서 찾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찾아서 원칙을 하나 세우고 그 원칙을 붙들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1분만이라도 눈 뜨자마자 기도할 거야. 그 원칙 세우는 거 중요한 거예요. 암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질이 없어도 10원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고 드릴 거야.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뭔가 작은 물건이라도 전하고, 아니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미소 짓는 얼굴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거야. 내가 웃어줄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 있잖아요. 그런 원칙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 어떤 원칙을 세웠느냐? 이삭은 이 원칙을 세운 것 같아요. 읽어보면, 우리 본문 읽어보면 축복은 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그 원칙을 세웠어요. 그것 때문에 이삭이 우물을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이 우물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생사를 걸 거예요. 근데 와서 다툼을 일으킬 때 주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왜 양보할까요? 우물이 눈에 보기에는 거기에 복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칙 속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 가지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양보하다가 간 곳이 르호봇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때는 더 이상 분쟁이 없었어요. 거기서도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삭이 재밌는 결정을 해요. 그가 넓게 하나님께 주신 이 땅에 머물지 않아요. 그가 브엘세바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의미가 있어요. 르호봇, 하나님이 주신 넓은 땅, 여기서 축복 누리고 사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달리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올 때는 믿음의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왜냐? 자기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시련과 고난과 가뭄이 왔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결정한 자기의 마음, 그리고 그랄에서 겁이 나서, 사람들이 겁이 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일들, 그런 걸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알아주시는 그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언약의 하나님을 자기가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곳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 복주시마 축복하신 바로 그 자리로 내 삶의 자리를 옮긴다는 거예요. 옮겼을 때에 거기서 그가 회복된 게 있어요. 뭐냐면 예배가 회복됐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왜요? 이 예배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 삶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그 마음의 표시가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올 때요, 그 사람은 회복되고 있구나 하는 회복을 가는 길을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해요. 그렇게 하면서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고난과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회복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흉년을 만날 때,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원칙을 가지고 살지만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옳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맞았는데,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나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더 기도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이삭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되는 곳으로 이 인생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신 축복이 뭐냐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하나님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삭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또 우물을 빼앗으면 어떡하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자기 군사들 이끌고 장관들 이끌고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보다는 훨씬 너가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조약을 맺자.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기 찾아와서 스스로 얘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가 회복되었더니 나의 두려움의 근원과 걱정과 염려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부탁하러 온 사람들이 맨손으로 왔어요. 우리가 서로 침략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하려면 뭔가 선물이라도 갖고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도시락도 안 싸가지고 왔어요. 이 이삭이 대접을 했어요. 이삭이 대접을 잘하고 그 다음날 떠나게 했는데 바로 그날 종들이 와서 얘기해요.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우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선택하고 걸어갈 때 복이 내가 생각했던 데서 오지 않아요. 뜻밖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부엘사바처럼 하나님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약속의 자리죠. 어려울 때 여러분 삶의 원칙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안 빠질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새벽기도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날짜를 정해서 금식하는 분도 있고요.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분 있고요. 말씀 필사하는 분도 있고요. 성경 읽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통이에요. 통. 부어주시는 통이에요. 복을 부어주시는 통이에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에 근거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것을 중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의 모습이 뭐죠?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미국에서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이 문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절망 그 자체고 낙심 그 자체였어요.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이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뭐 절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목사라고 이거 피해갈 수 있습니까? 뭐 설득할 방법도 없고요. 제가 저 자신을 설득할 방법도 없고 뭐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것도 없고. 집사람은 그때 나눈 대화가 있어요. 여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자.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버리자.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시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분이면 독한 분이야. 제가 진짜 그런 표현 썼어요. 독한 분이야. 이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분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할 이유가 없어요. 맹세는 누가 해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게 맹세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맹세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맹세함으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그 얘기했어요. 믿어버리자. 그냥 하나님 선하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을 거야. 그 원칙을 둘이 붙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봅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쭉 한번 삶을 반추해 볼 때, 이번에 좀 쉬면서 그 제 삶을 돌아볼 때 그 원칙이 우리 가정을 살렸구나.
나를 살렸구나.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일반 이 심리학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 내가 어떤 일을 만났다고 해서 그 일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고 결정하는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분명히 결단하고 가질 때에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세워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런 삶의 여정들을 여러분 걸어오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잘 모릅니다. 근데 쉬운 인생이 어디 있나요? 힘들죠. 인생 자체가 참 힘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묵묵하게 살아온 여러분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방법대로 살지 말고, 살아왔던 대로 살지 말고, 인생의 방향을 잃었느냐? 내 말대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머물러라는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아픈 과거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가장 아프고 힘들 때인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믿고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과 좌절과 회복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심 있기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애굽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는 이삭과 같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결코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로 잘못된 모든 저주는 다 끊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보혈의 십자가 그 능력으로 하나님 주 앞에서 복된 우리의 삶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주님의 믿음의 조상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칼보리 십자가
3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심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선택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후손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과 관계된 사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쟁이 터지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